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본문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는 정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로마서의 맨 끝장인 1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또 우리는 매우 영적인 어떤 압도를 느끼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그동안
보여줬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관한 아주 따뜻한 이야기,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문안을 나누는 아주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언뜻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딱히 공부할 만한, 좀 깊이 들여다볼 만한 주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묵상을 하다가 생뚱맞게도 제가 이 새우 요리를 생각했습니다. 전 자꾸 그게 먹는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우 안에는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영양 요소는 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을 분해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특별히 피로 회복과 또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고요. 특별히 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큰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우 안에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영양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 타우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는가? 이 새우의 머리와 꼬리에 집중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꼬리 떼놓고 몸통만 먹는 분들은 사실 이 새우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기가 막힌 영양소들을 다 갖다 버리고 몸통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우 요리를 드실 때는 저에게 모든 몸통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머리와 꼬리만을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로마서 16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런 꼬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안에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교훈적인 영적인 영양분들이 농축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혈액 순환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막혀있는 이 영적인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헌신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 27명의 그와 같은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황족도 있고요, 모자 관계도 있고요, 자매 관계도 있고요, 또 친척 관계도 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교회 회고록을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그 안에 진리교회 회고록을 쓸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가 없는 머리에 새겨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이 쫙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회고록을 쓰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거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1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인류의 역사를 함께 바꾸어 놓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았던 이 위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다, 로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회고록을 쓸 때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고 또 거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외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베베가 이 바울의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첫째, 베베는 우리 자매 베베. 그냥 베베가 아니에요. 그냥 자매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자매다. 우리 자매. 저희 외할머니 소천하셨지만 저희 외할머니를 부를 때 저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자매 베베. 그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얼마나 이 친밀하고도 진실된 애정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 자매 베베. 두 번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 우리 자매를 소개합니다. 겐그레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이 된 디아코노스는 집사, 디콘, 그렇죠?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여 집사였던 것이죠. 셋째, 우리 자매 베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다 보호자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내 보호자였다. 보호자로 번역이 된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후원자, 지원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 아주 든든한 지원자, 지지자, 후원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베베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지금 비록 로마에 가 있지만 자신은 고린도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매 베베가 지금 함께 있죠. 그러나 베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초대교회든 현대교회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능력이란 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다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능력이라는 게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몇 사람이든 자신의 삶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베베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에 이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역팀의 사역이 잘 되고 있다? 반드시 그 안에 베베가 있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베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새벽에 밤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참아가고 때로는 모욕도 참아가고 때로는 모함도 이겨내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진해서 하는 베베 같은 일꾼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 사역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팀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베베 같은 일꾼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인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부부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서도 6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죠. 이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의 딸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신분의 차이를 이기고 이 로마 귀족 가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결혼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그래서 신분이 더 높았던 브리스가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운데 아내가 더 열정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나 사역들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브리스가의 이름이 항상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부부를 이토록 잊을 수 없었는가?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돕고 이방인의 다양한 사역들을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사에, 초대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아주 겸손하고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숙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어느 날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하고 겸손한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잘 들어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잘 듣는 거죠. 뒤에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듣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항상 곁에서 귀담아 들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설교에 다 좋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아주 웅변력 있게 설교도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뒤에 있다가 잠시만요, 우리 설교자 양반, 그거 지금 요한의 세례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와 같은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원래 고향이 로마입니다. 근데 서기 49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는 추방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이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거기서 자신의 집에 교회를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 치하에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안식처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교회로 내준 거예요. 이런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이 됐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있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들을 기꺼이 드리는 건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진보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반드시 강성하게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네도는 누구였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복음을 영접한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첫 열매니까. 그 지금 이 에베네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에 대해 안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그런 마음,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고 향유옥합 깨트린 마리아도 마리아고. 그러니까 향유옥합 깨트린 마리아를 막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동명이인인데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흔하디 흔한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냥 마리아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냥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마리아 그러면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집사 그러면 김집사가 얼마나 많아요. 박집사가 얼마나 많아요. 김집사 그러면 그냥 그 안에 진리가 다 알아. 아, 그 김집사 다 알아. 박집사 그럼 그 박집사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로마 교회 성도라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런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무엇으로 그렇게 유명했을까? 이름은 뭐 너무나 흔한 이름인데 그냥 마리아, 그 마리아.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리아를 수식하는 어구를 하나 붙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 그럼 그냥 로마 교회 성도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라면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라면 한 번도 이분의 도움을 받다 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섬김과 이분의 수고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다 한 사람씩은 있기 때문에 김 집사가 그렇게 많고 최 집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 김 집사? 김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왜? 나랑 함께 갇혔던 사람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함께 감옥에 들어갔고 복음 때문에 함께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옥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매를 맞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함께 매를 맞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대표로 맞아주세요. 목사님이 대표로 들어가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맞으면 나도 함께 맞겠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교회는 참 보기 힘들지만 오늘날은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죠. 맨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권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맞을 때 같이 맞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니까 사도들의 존경을 받는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사도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저 혼자 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암볼리아는 그리고 또 우르바노 이런 분들의 이름은 이 라틴식의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그 하찮은 노예들에 대해서도 문안하는 이 사도 바울의 따뜻한 이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문안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 수식어가 참 중요한데 많은 의미들을 좀 내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벨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수식어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법적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난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좀 사람이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벨레의 문안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인정한 아벨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해도 그 사람 그리스도가 인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도 문안을 전해줘. 아리스토블로, 10절에 나오는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악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교회들을 억압했던 그 헤롯 대왕의 가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북한에 여러 체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하교회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곳곳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크리스찬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저 시퍼런, 정말 서슬이 시퍼런 저 북한 체제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체제로 닫혀지지 않고 총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이 헤로디오는 분명 헤롯 대왕의 가족과 연계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깃수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주 유명하고 부유한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족도 있고요, 황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귀족도 있고요, 대단하게 부유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문안하라. 여기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들입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렇죠?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을 수식하는 어구가 또 있어요. 뭐라고 수식해요? 아까 마리아를 수식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이 자매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까 마리아에게도 수식된 이 동일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수고한이라는 의미, 헬라어가 뭐냐면 코피안이에요. 코피안. 그러니까 코피안이라는 게 결국 코피가 터질 정도로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보인 사람. 이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를 수식하는 이 코피안, 수고한 이 개념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원래 이 이름의 뜻,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이름의 뜻은요, 아주 우아함, 아주 섬세함, 이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단어가 우아한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섬세한 여인의 코에서는 코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매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우아하게 보이는 분들이죠. 평소에는 그냥 우아한 분들.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을 요청하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면요, 딱 작업복 갈아입고 손 딱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아한 귀부인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면 옷 딱 갈아입고 팔 딱 걷어붙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기까지. 이런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온누리 교회 보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에요. 한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다 장로님들을 시켰어요. 이런 추운 날씨, 궂은 날씨에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주차 봉사가 이게 3D 사역이에요. 어느 교회나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이 주차 시비 이게 아니 뭐 교회에서 진짜 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진짜로 차에서 내려와 가지고 멱살 잡힌 장로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했어요. 딱 앞치마 딱 갈아입고 대걸레 들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대학 총장,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병원 원장, 이름 석자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기업가. 이런 분들이 교회 딱 오면 작업복 딱 갈아입고 대걸레 들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주차봉 들고 주차장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였다. 이런 교회 일꾼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는 모자가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섬김을 행한 것이죠. 참고로 이 루포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루포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가 함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부모의 보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교회를 섬겨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루포 어머니, 그 어머니 내 어머니야. 다 그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루포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루포는 내 형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루포는 내 형제야. 그분의 어머니, 그 여자분, 그분 내 어머니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분들에 대해서.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내 형제고, 내 자매고. 14절,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이런 분들의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들의 이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빌롤로고 또 율리아 이분들도 다 노예, 당시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계층, 성별 면에서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입맞추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입맞추는 사이는 아주 친밀한 사이죠. 교회가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장과 순원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거룩한 친밀감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 순끼리, 우리 사역팀끼리, 그냥 끼리끼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저하고 다 악수를 하는데 저하고만 악수할 게 아니라 사실 다 한 분 한 분 모르는 분들, 처음 만난 분들 다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허그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실은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좀 자주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오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허그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거룩한 입맞춤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좀 강제라도 해야 되겠다. 좀 악수 좀 하세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좀 자리에서 좀 옮겨서 좀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잘 어색하기도 하고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이 로마서의 내용들에 비하면 그냥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만든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핵심과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성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도 헌신된 신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사도 바울 혼자 무슨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에 기록된 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감옥 가고 같이 비난받고 같이 매맞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순모임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무슨 힘이 생깁니까? 냉정하게 한번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시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 잠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질 때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선을 딱 그어놓고 내 인생의 안락함을 침범하지 않는 그 범위를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 무슨 힘이 생기겠냐고요? 이 27명 이 사람 때문에 로마 교회가 생겨난 그 로마 교회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전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10명, 20명, 30명 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기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몸을 바칠 때 그때 이 교회가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6장 1절부터 16절처럼 이렇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렇게 힘있는 사역과 힘있는 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낯빛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사랑과 애정이 그냥 충만해서 하트가 그냥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던 사도 바울의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낯빛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두 얼굴. 로마서도 보면요,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낯빛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빛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성 들여서 정원을 꾸며놨는데 여우떼가 들어와가지고 정원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목장에서 양떼들을 잘 키워놨는데 이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이 양 저 양 다 물어뜯고 그냥 피가 그냥 낭자하게 만들어요. 막 물고 막 죽이고 물고 나가고 막 잃어버린 양들이 그냥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는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들을 해치는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헛소문을 내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혼돈케 만들고 혼미케 만드는 사람들. 신천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들은요, 이게 그냥 교회 바깥에만 있으면 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뭐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면 되는데요, 이 이단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지 않아요. 들어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요, 로마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양한 이단들,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달콤한 말로 우리들의 복음주의적인 신앙,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흐트러 놓는 그 이단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성도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들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각별하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결국은 이거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이 무언가, 이걸 가지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살펴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두 번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까? 뭐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못 되면 대통령이 하는 한 일을 다 마음에 안 들죠. 다 뭐 이렇게 저렇게 거기 출구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은 교회 안에 그런 불평 세력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 투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장로 됐으니까, 장로 배지 달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투표해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게 아유, 나는 장로 안 돼도 돼.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그런 거죠. 나랑 같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나랑 같이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하고 나랑 똑같은 사역팀에서 사역했는데 누구는 장로 배지 달고 나는 장로 배지 못 달고. 그럼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이런 이단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섭섭한 진짜 속내는 감추어요. 창피하니까. 그러고 이제 엉뚱한 구실 잡아가지고 교회 분쟁 세력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생명 걸고 세워놓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눈빛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낯빛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있는 겁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항상 대비를 해라, 이거예요. 대비를 하라. 이 땅에 범죄자는 항상 있습니다. 범죄자 없는 땅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라. 어떻게 대비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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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분별력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인가 주위에서 항상 살펴라. 밤길 걸을 때 앞뒤 살피면서 걷듯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살펴라.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 분장하고 나오면요, 그는 전응해요. 그는 마귀 학교에서 꼴등한 사람이에요. 마귀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는요. 무슨 마귀가 마귀 분장하고 나타나요? 마귀는요, 천사로 와요, 천사로.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피지를 못하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피고 그들을 살필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성도들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구석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도 화려하고 성품도 좋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 순간 팍 내뱉는 말, 순간 툭 하고 하는 행동, 이게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구석들이 있다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뭐를 섬기는 사람의 두 번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뭐를 섬긴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섬겨요. 여러분 이단 교주 치고 가난한 사람 봤어요? 신천지 교주. 돈이 없어서 흰 양복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 교주. 궁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지나가다 본 일 있는데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서 성도들 재산 다 바치게 해가지고 등골 다 빼가지고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교주들 금고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뭐 복음 얘기하고 교회를 위하고 다 그러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섬기고 있어. 자기 입지를 섬기고 자기 주관을 섬기고 자기 관점을 섬기고 자기 뜻을 섬기고 자기 세력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 청년들 우리 그때 몇 명들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저도 모르는 분이 처음 이제 만난 분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하셨는데 자꾸 저한테 자신의 목회 철학을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성도로 온 줄 알았어. 교회 철학을 자꾸 저한테 가르쳐줘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설교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개척을 하셔야겠네. 그래서 왜 남의 교회에 오셔서 자기 교회 철학을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나.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은 새가족반을 마쳤어요. 아주 교회 개척 초기에 새가족 그때는 저희가 한 4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새가족반을 이제 마쳤는데 딱 새가족 강의를 딱 끝나니까 이분이 딱 저한테 오더니 새가족 이 반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겠대. 지금 이제 등록 과정 하는 분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이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 되겠대. 그러면서 자신이 쓴 소책자가 있는데 이걸 좀 읽어보래. 한 번은 순장을 세웠어요. 그 당시는 뭐 오면 다 순장이에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오면 다 순장이에요. 오면 다 순장이고 다 순원이고 막 그래요. 하루는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
자신이 이 교회를 좀 바꿔야 되겠대요. 목사님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순장을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순장 내려놓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순장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회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살피라.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또 얼마나 또 앞에서는 아첨을 하는 말, 칭찬은 또 얼마나 하는지요. 뭐 이런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는 다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아니, 뭐 그런 칭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칭찬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들은 좀 과하잖아요. 솔직히 좀 과하잖아요. 뭐 그 느낌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과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와야 돼요? 좀 과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과함은 이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좀 너무 과한 거. 칭찬도 좀 적당하게 해야 이게 진실성이 느껴지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러면 그래? 나 좀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바보죠. 과한 거잖아요. 사람 정신줄 놓게 만드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게. 100만 원만 묻어놓으면 3개월 만에 1억 만들어준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말을 잘하고요, 칭찬 잘하고요, 사람들 잘 웃기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웃기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설득도 잘하고요. 인기가 많아요. 다 넘어가요. 밥도 잘 사주고.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라. 너무 과하게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살펴라. 간이라도 빼놓을 것처럼 내 앞에서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결국 간 빼간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도 막 잘하잖아요. 내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없을 때는 반드시 나를 비방할 사람. 일 가능성이 커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칭찬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때문에 그냥 보통 시끄러웠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워버려라. 외워버려라. 좀 용서 좀 하시지요. 배워버려. 용서와 단절은 다른 거다. 용서하고 배내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봐주지 마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절의 문제다. 차단의 문제다. 보호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무난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리고 배려내라.
이 땅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아직 인간은 이상적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한 이런 일은 반드시 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라.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무너집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정말로 자신의 삶까지 들여가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언제든지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베어내므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반드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둘 것이다. 사탄을 밟아 버릴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결국은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베베와 같은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헌신된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찬양함으로 결국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되는 법, 이 로마 교회와 또는 초대 교회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길, 결국은 뭐다?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여인들과 부부들이, 이 평범한 노예와 귀족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신의 소유를 내놓으며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과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그 복음을 찬양함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5절부터 죄송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25절부터 27절 말씀 하나 가지고 다른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 설교로 이제 이 본문을 나누기 때문에 좀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26절, 27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불러요? 25절에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찬송하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세요?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복음이세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세요? 그럼 복음이란 뭐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의 저주, 우리 삶의 모든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과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절망, 모든 질병, 모든 슬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요,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나를 살린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목적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자, 로마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수치와 죄와 중독과 모든 결박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둘째,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리스도가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죄의 심판, 저주, 그걸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흰 양털처럼 의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를. 그때 우리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고통의 저주, 질병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소경의 눈이 열렸는가? 어떻게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는가? 어떻게 귀신 들렸던 자가 죄 사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는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그 아픈 부분에, 그 저는 다리에, 그 죽은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미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안위보다 복음이 더 좋다는 걸 알아야만, 더 경험해 봐야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헌신된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안에 진리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시즌에 사역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모든 절망과 수치와 모든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안의 진리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복음과 함께 매맞고 복음과 함께 비난받고 복음과 함께 수치당하고 복음과 함께 희생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로 채워져서 앞으로 새로운 7년의 사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그 위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